가정예배 말씀 제목 아름다운 공동체.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 47절. 서론.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이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의 역사로 각기 다른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담력을 얻은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하심을 전하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늘었습니다. 또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목격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교제를 가졌습니다. 첫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에 베드로가 제시한 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41절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어찌할꼬 하며 탄식했습니다. 곧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범인이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는 베드로의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편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무리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 선고를 받는데 직접 가담한 자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범인임을 시인하고 베드로의 설교에 감화가 되어 회개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했던 이유는 동족인 유대인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기독교의 독특한 의식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유대교에 행하였던 의식인데 이 기독교 의식이 유대교의 의식과 다른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결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하는 자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성령의 역사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절에서 46절에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손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습니다. 가르치고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4대 의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사도들이 가르치던 주된 내용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유대인의 손에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사실과 죄인들이 회개할 때 용서하며 성령을 주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사도들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용어는 신약에서 교제 혹은 참여, 헌금이 의미로도 쓰이는데 이것은 교제가 단순한 친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정신적인 참여와 협력의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이나 애찬과 보통 식사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며 기도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당신 초대 교회 성도들은 한 곳에 모여 살면서 자신이 가진 재산을 공동 소유로 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적인 생활은 사랑을 기초로 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 이념에 기초하여 강제적으로 복종을 요구하는 공산주의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뭉쳐진 사회와 인간 중심의 이념으로 모인 단체의 차이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손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일관했으며 그들의 이런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모두 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